제147편 막간의 예루살렘 방문. 5. 바리새인 시몬을 방문하다. 비록 시몬이 유대인 사내들인의 일원은 아니었어도 예루살렘에 영향력 있는 바리새인이었다. 그는 반신반의하는 신앙인이었고 혹독한 비난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와 그의 동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그의 사교적 연애 식사를 감히 대접했다. 시몬은 주를 오랫동안 지켜보았고 그의 가르침에 그의 인격에 더 깊은 감동을 받았다. 부유한 바리새인들은 자선활동에 헌신했고 그들의 자선활동이 알려지는 것을 피하지 않았다. 때때로 어떤 거지에게 자선을 베풀려 할 때 나팔까지 불곤 하였다. 이 바리새인들은 귀빈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대문을 열어놓는 것이 관습이었고 그래서 길거리에 거지들도 들어와서 저녁 먹는 사람들의 소파 뒤에 있는 방에 벽 주위에 서서 잔치하는 사람들이 던져줄지도 모르는 음식의 일부를 받기 위해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시몬의 집에서 열린 이 특별한 행사에서 길거리에서 들어온 사람들 중에 최근에 하늘나라 복음을 믿은 평판이 좋지 않은 어느 여인이 있었다. 이 여인은 성전 이방인의 뜰 옆에 위치한 이른바 고급 매운굴 가운데 하나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예루살렘 전역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 여자는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그녀의 불의한 사업장을 폐쇄하고 자신과 관련된 대다수의 여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생활 방식을 바꾸도록 기도했다. 이렇게 했음에도 그녀는 여전히 바리새인들에게 큰 경멸을 받았고 매춘의 표시인 머리털을 내리도록 강요받았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여인은 머리에 붓는 향기로운 로션이 든 큰 병을 가져왔고 예수가 음식을 들며 비스듬히 기대어 있는 동안 뒤에 서서 그의 발에 로션을 바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면서 또한 감사의 눈물로 그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닦고 있었다. 이렇게 바르기를 마치고 나서 그 여자는 줄곧 눈물을 흘리며 그의 발에 입을 맞추었다. 시몬이 이 모든 것을 보고 속으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아차렸을 것이다. 그 여자는 악명 높은 죄인이다. 예수가 시몬의 속마음을 아시고 입을 열어 말씀했다. 시몬,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했다. 선생님, 말씀하세요. 그러자 예수가 말했다. 돈 빌려주는 어떤 부자에게 빚진 자가 두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에게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하나는 50을 빚졌습니다. 자, 둘 가운데 아무도 갚을 돈이 없어서 그는 두 사람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시몬, 당신의 생각에는 둘 가운데 누가 그를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까? 시몬이 대답했다. 제 생각에는 빚을 가장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러자 예수는 말했다. 당신의 판단이 옳습니다. 그 여인을 가리키면서 예수는 말을 이었다. 시몬, 이 여인을 잘 들여다 보십시오. 초청받은 손님으로 내가 집에 들어왔는데 당신은 내게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지만 감사하게 여기는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자기의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습니다. 당신은 친절한 인사로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들어온 후로 계속하여 내 발에 입 맞추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내 머리에 기름 붓기를 소홀히 하였지만 그 여인은 비싼 로션을 내 발에 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솔직히 그녀의 많은 죄가 용서되었고 이것이 그녀를 많은 사랑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용서를 받은 자는 때때로 조금만 사랑합니다. 그 여인을 돌아보고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말했다. 너는 정말로 너의 죄를 뉘우쳤고 용서를 받았다. 동포의 생각 없고 불친절한 태도에 낙심하지 말라. 하늘나라의 기쁨과 자유 안에서 나아가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시몬 그리고 함께 저녁을 먹던 친구들은 더욱 놀랐고 자기들끼리 속삭이기 시작했다. 감히 죄도 용서하다니 이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는 돌이켜서 여자를 보내며 말했다. 여자여, 평안히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친구들과 함께 떠나려고 일어나면서 예수는 시몬을 돌아보고 말했다. 시몬, 당신의 믿음과 의심 사이에 얼마나 갈팡질팡하는지, 얼마나 두려움 때문에 난처하고 자존심 때문에 괴로운지 그 마음을 압니다. 그러나 당신이 빛에 굴복할 수 있도록 당신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며 청하지 않고 반가이 맞지 않은 손님의 마음속에서 하늘나라 복음이 이미 일으킨 엄청난 변화와 필적할 만한 바로 그런 지성과 영의 힘찬 변화를 당신의 삶의 위치에서 맛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선언하니 들어갈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누구나 아버지가 하늘나라 문을 열어놓았고 땅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이나 가장 극악하다 생각되는 죄인조차도 진지하게 들어가기를 구하면 그러한 자에게 어떤 사람이나 집단도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예수는 청한 주인에게 작별을 고하고 겟세마네 동산의 야영지에 있는 나머지 사도들과 합류하려고 떠났다. 바로 그날 저녁에 예수는 하나님과 관계된 지위의 상대적 가치 그리고 파라다이스를 향해 영원히 상승하는 진보에 관하여 사도들에게 오래 기억해야 할 연설을 하였다. 예수는 말했다. 자녀들아, 아이와 아버지 사이에 참되고 살아있는 연결 관계가 존재한다면 아이는 아버지의 이상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는 것이 확실하다. 아이가 처음에는 느리게 나아갈지 모르나 그래도 진보는 확실하다. 중요한 것은 나아가는 속도가 아니라 확실성이다. 너희의 실제 성취는 너희가 나아가는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사실만큼 중요하지 않다. 너희가 날마다 변화하는 것은 오늘날의 너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너희 몇 사람이 오늘 시몬의 집에서 본 이 변화된 여인은 이 순간에 시몬 그리고 선의를 가진 그 친구들의 수준보다 훨씬 밑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의미 없는 예식의 잘못된 수준을 통해 진보한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길고도 파란 많은 탐험의 길을 떠났고 하늘을 향한 그 여인의 길은 영적 자만과 도덕적 자기도취로 막혀 있지도 않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여인은 시몬보다 하나님에게서 훨씬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후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앞으로 이 여인에게는 엄청난 영적 가능성이 있다. 너희 가운데 일부는 영과 혼의 실제 수준으로 볼 때 높이 서 있지 않지만 너희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위로 열려있는 생명의 길에서 날마다 나아간다. 너희 각자에게는 미래에 엄청난 가능성이 있으며 세속적 지혜와 영적 불신이 가득 차 있는 죽은 큰 지적 능력을 소유하는 것보다 작지만 살아있고 성장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예수는 사도들에게 진지하게 경고했다. 하늘 아버지가 늘 쉽게 죄를 묵인하고 무자비함을 용서하고 연약하거나 미지근하거나 어리석게 눈 감아주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고 선언했다. 땅에서 어리석은 자들과 협력하여 지각 없는 자녀들의 도덕적 타락을 초래하고 그리하여 자식의 비행과 타락의 확실히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지나치게 응석을 받아주고 지혜롭지 못한 부모들과 같게 생각하지 않도록 경고했다. 예수는 말했다. 내 아버지는 아이들이 도덕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에서 해롭고 자살적인 행동을 용서하며 관대하게 두지 않는다. 그러한 악한 행동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다. 예수와 사도들이 마침내 가버나움으로 떠나기 전에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높고 낮은 자들, 부자와 가난한 자들과 함께 여러 번 반공개적 모임과 연회에 참여했다. 많은 사람이 정말로 하늘나라 복음을 믿었고 그 후 아브너와 그 동료들에게 세례를 받았다. 아브너와 그의 동료들은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서 하늘나라의 관심사를 높이기 위해 남아 있었다.